오늘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이런 제목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어느 집사님이 믿음이 시들시들 해가지고 세상 것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맥주 한잔하고 술 한잔하고 그리고 낚시 가고 등산 가고 그리고 여행 가는 것이 즐거워서 그쪽에 빠지게 됐어요. 슬금슬금 빠지더니 매주 빠지기 시작하다가 한두 달, 두 달이 여섯 달, 여섯 달이 1년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원을 보고 있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애 정도 보이는 어린아이가 혼자서 공놀이 하는 거예요. 혼자서 공놀이 하는데 뭐라고 쫑아랑 쫑아랑 중얼중얼 대면서 공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혼자서 놀면서 뭐라고 중얼거린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공중을 향해서 높이 올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요 그러고 올리고 또 다시 내려오면 여기요 하고 또 올리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얘야 너 혼자서도 참 잘 논다. 아니 어떻게 공중에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공을 그렇게 여기요 여기요 하면서 혼자서 그렇게 잘 노니? 그랬더니 아저씨 저 혼자 아니거든요. 그럼 너 누구하고 노니? 하나님하고 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을 여기요 하고 하나님 앞에 토스를 하면 하나님께서 옛다 받아라 그러고 또 던져주시고 여기요 하고 올리면 하나님께서 옛다 받아라 하고 또 내려주시잖아요. 저 혼자 노는 거 아니에요. 이 집사님이 머리통이 탕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 꼬마도 놀아도 하나님하고 노는데 나는 집사가 돼가지고 집 지키는 집사가 돼서 지금 이렇게 정말 세상 거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너무 세상에 멀리 빠졌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를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유명한 예화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믿음 생활이고, 내가 푸른 초장을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놀아도 하나님과 놀고 쉬어도 하나님과 쉬고 자기 생활 속에 항상 하나님이 항상 계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계시다는 그 말을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럽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놀아도 하나님과 놀고 쉬어도 하나님과 쉬고, 그 꼬마가 하나님 이 공 받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공을 옛다 받아라 하고 던져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 가지를 배우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압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놓고 당장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다고 영어 쓰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A씨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늦게 장가를 갖게 됐습니다. 39인가 40에 갔어요. 여러분, 제가 장가 갈 때는 보통 남자들 평균 결혼할 때 남자의 연령이
바로 27세 정도였습니다. 저는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29, 10월 5일 날 갔으니까 약간 늦은 감이, 며칠만 지났으면 30이 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가를 안 가서 모든 주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윤기 목사님까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훨씬 늦은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마른 친구지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인데, 이분은 한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명문대학에 나왔고 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좋은 회사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장가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27 정도의 장가를 가는 그 시기에 이 사람은 39, 40이 됐습니다.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가가게 하여 주시되 이제는 옛날에 제가 찾던 여성상이 아니고 이제는 목사 사모로서의 감당할 여자를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고 몇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는 드디어 39인가 40살에 장가를 가게 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만약에 예전에 27, 8, 9, 30살 때 장가를 갔더라면 기도 내용이 달랐을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보는 눈이 달랐을 것이고, 그때 장가 갈 때는 내가 목회자의 사모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아내로서의 합당한 사람을 요구했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장가를 늦게 가게 하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정말 내 아내로서도 합당해야 되지만 사모로서도 괜찮은 그러한 여성을 만나라고 기다리게 하시고 이렇게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너무 만족합니다 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 늦는 것도 응답입니다. 너무 빨리 응답이 와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응답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어 쓰는 것도 안 되고 그 사람이 믿음을 떠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거는 무슨 말이고 하냐면은 너무 기다림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생활이 지금 자기 환경이 죽느냐 사느냐 너무나도 절박하고 너무나도 간절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랬어요.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도다.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지 말고, 멍 때리면서 기다리지 말고, 그냥 잠자면서 기다리지 말고, 그냥 딴짓하면서 기다리지 말고, 뭐 하면서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2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보세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얘기는, 기가 막힐 웅덩이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웅덩이를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절박함 속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이 다윗에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웅덩이 속에서도, 그것도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수렁에서도
정말 너무나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런 깊은 수렁에서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린다면 반드시 다윗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심습니다. 여러분들 농번기에 보면은 봄에 이제 전부 다 논에다가 밭에다가 씨를 심지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심자마자 그 사람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맺어야 안 맺어요? 여름이 지나가야 됩니다. 병충해도 하고 일조량이 풍부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적당한 비도 내려야 되고 햇볕도 내려야 되고 온도 조절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너무 많으면 도랑으로 물을 내려가게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여름이라는 것을 지나고 나서 가을이 돼야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는데 내가 조급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아까 제 친구 목사님처럼 진즉 그 기도를 응답했으면 그 사람은 목회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에게 사모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목사도 바르게 목회를 해야 되지만 사모가 옆에서 내조를 잘해야 됩니다. 너무 사모가 교회에서 설치고, 장로님 그러면 안 되지,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 집사님 어이 치마 너무 짧아 늘려, 전도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일일이 다 간섭을 하면서 교회에서 자기가 완전히 그냥 주님처럼 대하면 그 교회는 미안하지만 피곤해요. 성도들이 피곤해요. 저희 교회는 저희 집사람 제가 봐도 장가를 잘 갔어요. 피곤하게 하질 않아. 그냥 교회를 위해서 섬길 줄은 잘 알지만 절대 여러분들 다칠세라 깨질세라 끽소리 된소리 잔소리를 안 해.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 보면은 아무 소리 안 해. 그러나 교회에 필요한 것은 큐티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 가족들을 위한 여러분요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이제부터 있을 이제 새로운 해피맘, 그 다음에 젊은 아줌마들을 있어 어머니를 위해서 또 강의를 한다든지 꼭 교회에 필요한 찬양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 마음 상처받은 사람들을 같이 케어해주고 상담해주고 찬양해주고 기도해준다든지.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봉사는 하되 아는 체는 안 하는 거예요. 저 장가 잘 갔어요 안 갔어요? 잘 간겨. 교회에서 사모가 막 그냥 걷어붙이고 성가 때 오늘 말이지 죽 썼어. 특별히 그 엘토 누구야, 엘토 파트장 나와봐 이러면서 시작해봐요. 본인이 조금 음악을 좀 공부했다고 막 그래봐요. 저 테너 오늘 왜 그랬어? 베이스 이래봐요. 근데 항상 보면은 오늘 정말 성가 때 잘했습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저한테 들리는 말은 그 얘기만 해요. 진짜 잘해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모두 우리 교회 성가대는요 세계적입니다. 이럴 때는 어디 가면 박수를 막 성가대한테 보내던데 정말 세계적이에요. 우리 지휘자님 괜찮아요. 굉장히 좋은 게 저는요 저도 성가대 출신이라 여기서 특별히 솔리시트도 어디 대우 합창단 몇 사람 데리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비전공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전공하신 분 정말 극소수지요. 그런데 이 비전공자들을 이렇게 목소리를 내게 하는 그 능력이요 지휘자의 능력이에요. 나는 그래서 우리 심지휘자님 너무 훌륭하다고 봐요. 머리 스타일도 너무 훌륭하고 모든 면이 훌륭해요. 예, 감사해요. 더 훌륭한 것은 춘천에서 여기까지 오세요. 너무 훌륭해요. 박수 받을 만한 하셨어요. 예, 감사해요. 저렇게 쑥스러워할 줄도 알아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평안하려면 목사도 바로 서야 되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돈에도 그렇고 감투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목사가 무슨 놈 감투가 그렇게 많아. 대표회장, 총회장, 무슨 뭐이다 할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사장님까지 하네. 아유, 무슨 목사가 그래야 그것도 다 교회 예산에서 나가면 되겠어요. 지 주머니에서 나가야지. 왜 교회 예산으로 감투 쓰냐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들도 바로 서야 되고, 장로님들도 바로 서야 되고, 사모도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제 친구 목사님은 장가 하나는 기똥차게 잘 간 것은 늦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아니 늦게 응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합당할 때 응답하신 거예요. 사모답지 않는 사모를 만났으면 그 교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정말 준비된 사람, 사모의 사명이 있는 사람, 교회를 아낄 줄 아는 사람, 성도들을 정말 두려워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모를 만난 것이 그에게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영어 쓰지 마세요. 에이씨 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지 말고,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오는 응답이 진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타이밍을 맞춰야지 나한테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늦지도 아니하시고 빠르지도 아니하시고 가장 정확할 때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다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자기는 지금 깊은 수렁에 있고 웅덩이에 있는데 죽을 만큼 어려울 지경이 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세요? 이러질 않았어요. 그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가장 좋을 때 응답하시고, 이 깊은 정말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를 믿기 때문에, 약속을 믿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깊은 웅덩이에서 빠져 죽는 거, 수렁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기다릴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신실한 약속 붙잡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되 뭘 붙잡고 기다려요? 하나님의 약속, 신실한 약속, 변치 않는 약속, 하나님의 능력, 강한 능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정확하게 응답을 하세요. 나는 너무 빨리 응답을 달라고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충분한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정말 받아야 될 복을 이때 받아야 될 때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왜?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어디 TV 프로그램에 보니까는 내 몸 사용 설명서인가 뭔가 그런 프로그램이 안에 있더구만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내 몸 나 잘 몰라요. 오늘 컨디션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몰라요. 내가 혈압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도 재봐야 하는 것이고,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내 몸 상태, 내 생활,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라. 의심하지 말고 기다려라.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라. 자, 따라하세요.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라. 의심 말고 기다려라.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자세예요. 성경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 보세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이 수렁에서 그는 새 노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기 찬양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기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시편 37편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는 뭐하라? 잠잠하라. 쉬. 아무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참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기다려라. 어떻게 기다려라?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라. 여러분,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누구를 사랑해 본 적 있나요? 누구를 신뢰해 본 적 있나요?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면요, 그 사람 말을 듣게 됩니다. 항상 청종하게 돼요.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에 따라서 준행하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평탄할 때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면 용서하세요. 의사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기도 무슨 환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열이 나는지, 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질병이 왔는지 자기도 모를 때가 많아요. 전문의도 몰라요. 전문의도. 의사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병에 걸려서 자기도 죽어요. 의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판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판사가 잘못 판결하는 게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판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판사들은, 대부분의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판결을 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 살리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수렁에 빠졌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 의지하면 삽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챙겨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4절입니다. 본문 말씀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정리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뭘 주시느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해결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 기적은 하나님의 손에만 있어요.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5절. 그런가 안 그런가 5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보세요. 다윗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뭐가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인간이 행한 게 아니라 기적은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뭐가 있다고요? 생각도 많아. 생각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할까 생각이 많으시고 어느 누구와도 주와 견줄 수가 없는데 내 입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이렇게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오늘 본문 11절 보세요. 본문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다윗을 보호해 준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뒤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다윗은 낙심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여기 얘기합니다. 첫째, 수많은 재앙이 있어서 낙심이 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수많은 재앙을. 그래서 낙심이 됩니다. 또 하나는 너무 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너무 많은 죄책감 때문에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낙심으로 이 다윗은 낙심하고 가슴을 치고 있던 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낙심을 변하여 희망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수많은 재앙이 있고 수많은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제는 내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되 이제는 속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호하셨고 14절에 보니까 많은 온수들을 물리쳐 주셨고 15절에 보니까 조롱하는 자들을 물리쳐 줬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설교 준비를 이제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어제 저녁에 잠깐 우리 지하 1층에 우리 교회 식당을 잠깐 들려봤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일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잡수실 점심을 준비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가시고 딱 한 분이 계시는데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자기 집에서도 하기 싫은 게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수고하셔서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수고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혼자서 이렇게 고생해서 어쩝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너무 행복한 표정이에요. 너무너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행복해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는 음식할 때 그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 봐. 저는요 행복할 때 어느 때가 행복하냐, 예배 때도 행복하지만 밤새도록 며칠을 설교 준비한다고 그냥 할 때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러려면 왜 목회를 해?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남의 책 베끼지도 않아요.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영감을 얻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말씀으로 제목도 본문도 결론도 모든 것이 다 이 본문에서 메시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성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어느 때는 그냥 착착착 나올 때가 있지만 어느 때는 막 잘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이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거는 주의 종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우리 동계올림픽을 할 때 보니까는 그 선수들이 왜 잘해요? 멘탈이 좋은 선수가 잘하는 거예요. 멘탈이.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신아무개씨라는 분이 이 장애인 올림픽에서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뭐냐? 멘탈이 좋은 거예요. 부인이 동남아 쪽에 있는 부인을 뒀는데 참 착한 부인을 뒀더라고. 나중에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착하고 좋으니까 그냥 마음이 기쁘고, 어머니가 그렇게 어렵게 그냥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어머니를 돕는다고 자기가 농사일을 그냥 그 많은 일을 했더니 그게 근력이 생겨가지고 오늘 금메달을 따게 됐다고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분은 아내를 잘 만나서 이 다리 하체를 못 쓰는데 하체를 못 쓰는 그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돕겠다고 그러고 아내를 돕겠다고 하고 열심히 기쁨으로 돕다 보니까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그 사람은 남편으로서도 금메달이고 선수로도 금메달이에요. 아들로서 금메달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그 아낙네의 그 손길이 얼마나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하면서 이것들은 세상에 하루에 2끼씩 왜 집에서 먹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하는 아줌마는 불량 아줌마야. 불량 아줌마.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 목사님들 중에 있어서 불량 목사님이 뭐냐면 지겨워 정말. 이 설교 준비 언제 끝나? 설교. 교수들이야 한 편 논문 가지고 평생 우려먹고 살지만은 학생은 매년마다 새로운 학생이었고 과목은 똑같고 학교 선생님도 수학 하나만 하면 평생 먹고 살고 국어 하나만 영어 하나만 해도 평생 먹고 사는데 목사는 매주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그것도 그냥 논문을 써야 되니 이게 도대체 지겨워. 그 목사님은 불량 목사님이에요. 저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목이 어느 때는 막 그냥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있다 보면은 막 기울어지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걸 생각하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열심히 아멘 아멘 하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있다는 걸 나는 기대하면서 막 영적인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안불량 목사예요. 이게 괜찮은 목사예요. 설교 준비하는 게 지겨운 목사는 목회 그만둬야 돼. 그건 목회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이 남편하고 자식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거 이거 언제 때려치지? 때려쳐 그냥. 그만두라고. 안 말릴 테니까. 그거 불량 아줌마예요. 또 일하러 나가서 그냥 근데 언제까지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만두시라고. 그분 불량 아저씨요. 그 불량 아저씨. 내가 이거 그냥 이 직분을 맡아서 뭐 하나 때려칠 거야. 뭐 대통령직이든 국회의원직이든 장차관이든 사장님이든 간에 때려칠 거야. 때려치시라고. 때려치는 게 피차간에 도움되는 거예요. 불량 그런 사람이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그러한 장차관이, 그러한 대통령이, 그러한 여기에 CEO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기아는 불량입니까? 정품입니까? 정품이다. 어떨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을 준비하는 목사나 음식을 준비하는 우리 마리아 선교회나 다 복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것이 없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지 아십니까? 제 딸 보내면서 마지막 일주일을 병원 침대에서, 병원 한 침대에서 내 식구가 끌어안고 일주일 내내 8일 동안을 그 아이 천국 보내면서 그렇게 같이 뒹굴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딸, 장애를 갖고 있는 내 딸인데 그 딸을 위해서 내가 해줄 것이 없다는 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내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것 같으면 때워주겠고, 돈으로 필요하면 돈으로 때워주겠고, 아니 내 지식으로 필요하면 지식으로 해주겠고, 뭐든지 해줄 수 있는데 얘가 호흡이 곤란한 것은 내 힘으로 해줄 수가 없어. 사랑하는 사람을 내 눈앞에 두고, 내 딸을 내 눈앞에 두고 보내야 되는 이 아빠의 마음. 의사도 하나 도움되지 않냐고, 간호사도 하나 도움되지 않고, 부른다고 뭐라 그러고, 얘는 지금 죽겠다고 그냥 자꾸 부르는 거, 자기가 배를 눌러요. 누르지 말래도 눌러요. 지가 호흡이 곤란하니까. 가장 저는 거기서 나 인간 신성남의 무능력함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희망이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 아버지를 얘는 너무나도 신뢰하는데 이 아버지가 해줄 것이 없어. 걔 앞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을 때 해요.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꼼지락대서 음식을 하든지 어디 가서 돈을 벌어 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이 의자라도 이 좋은 걸 하나 앉으라고 하든지 뭔가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을 때 해요. 그게 행복이에요. 음식하면서 영어 쓰지 말고. 아니 하루 두 끼 먹으면 감사해야지. 남편이, 다른 남편들은 한 끼도 안 먹고 돌아다니는데 뭐 일석이를 제일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삼시세끼 먹으면 더 좋지만은 세 끼까지 먹으면 집에서 논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아침 저녁으로 먹는 남편, 그리고 애들 밥 차려주는 거, 그 즐거워하는 사람이 훌륭한 아내요, 훌륭한 어머니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프면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좋은 음식을 보면 먼저 생각나는 분이 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양할 수 있는,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편안할 때도 형통할 때도 좋은 것을 볼 때도 좋은 음식을 먹을 때도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8절 볼까요? 8절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뭐 한다고요? 즐긴다고 그랬어요. 술을 즐기는 게 아니라, 세상 쾌락을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은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윗은요, 많은 회중이라는 것은 어떤 절기가 있을 때 몰려드는 사람들,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몰려드는 사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의 소식을 전했대요. 다윗은 기쁨의 소식을 전했대요. 복음의 소식을 전했대요. 하나님이 내 입술을 닫지 않을 줄 안다고 그랬어요. 나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걸 말해서 간증이라고 그래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를 받았으면 입을 여세요. 간증하세요. 하나님을 소개하세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많은데 입을 꽉 다물고 예수 안 믿는 척, 교회 안 다닌 척, 주는 대로 마시고 주는 대로 흔들고 기회 되면 나가서 못된 짓 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앞뒤로 인사할까요?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아, 오늘부터 잘하면 돼야. 시작.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아, 오늘부터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간증합시다. 병 걸려서 나은 것도 간증해야 되지만, 여러분, 제가 이 미세먼지가 지난주에 엄청 났는데 그 화요일날 그 많은 것을 들이마시고도 제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병들지 않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더 큰 간증이에요. 병들고 나은 것도 간증이지만 병 안 든 것은 더 큰 간증이에요. 교통사고 나서 고침받은 것도 간증이지만 교통사고 안 난 게 더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이든지 입을 열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자기는 이렇게 간증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10절 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공의, 성실함,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이 모든 것들을 회중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감추지 아니하고 자기는 간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명은 전도해야죠. 일주일 내내 입 다물고 교회 안 다니는 척, 하나님 안 믿는 척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입을 열어서 자랑해야 돼요.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보세요. 주를 찾는 자는 다 누구 안에서 즐거워해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자체만 해도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돈이 있어서, 어떤 세상의 권력, 어떤 자리가 있어서 행복한 거,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예? 그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숨쉬는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예배, 기도, 전도, 봉사, 이거 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서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자체로 행복을 찾는 사람,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